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는 화단을 나무를 참 잘 가꾸셨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저희 집 앞 마당에 여러 종류의 나무를 키우시면서 저에게 직접 이 나무는 무슨 나무다라면서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궁화도 있었고요. 또 천리향을 가리키며 이 향기가 천리까지 간다 해서 천리향이다라고 한다 하시면서 나무를 키우시며 나무의 이름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옥상에 대나무까지 키우셨던 기억까지 있습니다. 참 나무를 사랑하셨고 나무를 잘 키우셨습니다. 저도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한번 나무 심기에 도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무를 구해서 이렇게 심었는데 이 나무가 얼마나 마음이 가는지 심어놓고 나서 매일 그 나무를 보고요, 물도 주고, 이게 유실수였기 때문에 이제 가을에 또는 내년에 또는 보통 한 3, 4년 뒤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때를 소망하며 얼마나 이 나무를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몇 개월이 지나도 이 나무가 자라지 않고 점점 말라가더만 제가 이 나무 상태가 어떤지 가서 한번 살 만져보니까 나무가 푹 뽑히더라고요. 이미 썩어버린 거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그때 이런 생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면 나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해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는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 썩어져 나쁜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그냥 쉽게 뽑혀버리는 이런 나무가 된다. 내가 느꼈던 그 나무에 대한 허탈함보다도 우리 주님은 얼마나 큰 허탈함을 나를 향해 느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겨울은 심판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봄에 심었던 것들을 가을에 거두게 되지만 겨울이 되면 우리가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면 그 나무는 뿌리채 뽑히게 되고 또는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을을 지나 겨울로 나가는 이 시점에 12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 우리는 1년을 되돌아보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어드리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1년의 우리의 삶을, 이때까지의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드리는 나무인지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지치기입니다. 나무가 잎이 무성하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많다고 모든 열매가 그 가지에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는 이 가지를 보면서 필요 없는 가지들을 잘라줍니다. 가지를 쳐줍니다. 그때 좋은 열매가 그 나무에 맺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가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곳에 작은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숲이 많이 우거졌는데요. 우리 교육자 전체가 이제 이 가지치는 가위, 긴 가위, 그 다음에 전기톱을 들고 가가지고 며칠을 이렇게 가지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가지치기를 이렇게 하면서 너무 가지치기가 힘들지만 이렇게 재밌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마치 머리를 깎듯이 이 나무들을 잘라 나갈 때 깨달은 것은 이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요, 나무가 너무 밉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가지치기를 이쁘게 해주면은 멀리서 보면 이 가지 친 나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유실수 같은 경우는요, 가지치기를 잘 해주면은 그 열매가 가을에 얼마나 실하고 단지 모릅니다. 제가 가지치기를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옆집에서 저에게 와가지고 명함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참 열심히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도 우리의 생에서 이 영적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참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쳐내야 될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반드시 쳐내야 될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들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들보를 쳐내야만 우리는 밝히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들보를 제거하는 이 가지치기의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39절의 첫 번째 비유가 맹인의 비유입니다. 맹인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맹인을 인도하게 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맹인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사람은 밝히 보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맹인과 육체적 맹인을 확실히 구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맹인은 어떤 사람이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바로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에게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영적 맹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하나 너희들이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벗은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그것을 밝히 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맹인이 누구냐?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반드시 잘라내야 될 그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가 바로 영적으로 맹인이요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다른 비유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스승과 제자, 선생과 학생의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이 누구고 제자가 누구입니까? 스승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아직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자가 들보를 빼고 보기 시작하면 온전하여져서 스승과 같아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면 제자입니다. 제자의 수준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승과 제자는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스승은 제자가 하는 것을 한 번만 이렇게 딱 봐도요 마치 슬로우 비디오가 지나가는 듯이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의 약점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오류가 보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할 때 코치나 감독은요 선수들이 운동하는 것 한 경기만 딱 보면 그 사람의 약점이 무엇이고 그의 나쁜 습관이 무엇이고 그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합니다. 그게 분명히 보여야 코치와 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것을 봅니까? 그들이 이것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들보를 뽑았기 때문입니다. 코치와 감독이 될 수 있는 이유, 그들도 그런 들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들보를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밝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들보를 뽑지 않은 사람은 그게 안 보입니다. 그는 이 스승과 코치가 그는 위대한 이유는요,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극복했기 때문에 코치가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 극복하는지조차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코치와 감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연약한 들보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뽑아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아야 되고 우리가 뽑아야 된 나의 들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진 영혼의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계속적으로 이것은 자기만 알고 있는, 하나님과 자기만 알고 있는 내 영혼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매번 성장할 때마다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고질적인 영혼의 질병입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형성된 옛사람의 나쁜 습관일 수도 있고요, 또 나쁜 삶 속에 살다가 형성된 중독일 수 있고요, 내 삶 속에 있었던 상처로 인하여 생겼던 반대의 어떤 굉장히 나쁜 성격과 기질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들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들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들보를 뽑아내는 이런 은혜와 역사가 있을 때, 이 가지치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들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대두되는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너무 자기의 들보에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는요, 정말 뽑으려고 애를 쓰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요, 그냥 관대하게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관대한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다. 하나님이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 깨끗게 하시는 게 뭐냐면 가지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는 가지치기는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가지를 쳐나가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고통을 안 당해도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나의 들보가 보이고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뽑아내기 위해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 들보를 뽑아내는 노력을 하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성령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 들보를 가지고 났어도 남의 티만을 빼려고 막 하고요, 그 들보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면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보다 안 돼 그 들보를 빼어내는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들보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겁니다. 제가 심었던 나무 어떤 상태가 어떤지 살 흔들다가 뚝 뽑혔을 때 제가 그 나무를 보고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뽑혀진 나무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방에 데리고 가가지고 다시 깨끗이 씻어가 다시 심었을까요? 아닙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줄 알고 쓰레기와 함께 버렸습니다. 여러분, 들보가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들보를 뽑아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참다가 안 돼서 심판의 날 그 들보가 있는 가지,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우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빼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영혼의 고질적인 질병인 들보를 기도하는 가운데 뽑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접붙임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잘 해야 합니다.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요, 여러 번 읽어보면은 열매는 나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좋은 나무가 될 때 자동적으로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나쁜 나무가 되면은 그냥 나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가지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이 가지가 좋은 나무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쁜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우리는 나쁜 가지가 돼요. 그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래 돌감람나무였는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주소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냥 들에 있는 별로 맛도 없는 그렇게 좋지 않은 돌감람나무에 붙어있던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가지를 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해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접붙임을 통해서 우리는 참감람나무가 되고 가는 존재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분명히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가시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시나무밖에 열매밖에 맺지 못합니다. 남을 찌르는 일만 합니다. 남에게 상처만 줍니다. 돌감람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맛없는 열매만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감람나무, 참포도나무에 맺힐 때 참으로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어떤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지상사로 파견을 왔다가 그 다음에 자녀 교육 때문에 이제 남편은 돌아가고 계속 머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데 예수님을 늦게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오시는지 몰라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 그분과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루라도, 한 주일이라도 교회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히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실수하는 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 예배 시간마다 정말 모이를 받아먹는 새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만 내가 살아나고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 오고 매주 수요 예배, 매주 주일 빠지지 말라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접붙임을 한다는 것은 이것 이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접붙임은요, 그냥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그것도 참 좋은 거지만요, 거기서 힘을 받고 하루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참 필요하지만 이 접붙임은요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영성훈련의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내 옆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질문하며 주님과 상의하며 살아가는 접붙여진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은 여러분은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번만 시험해 보십시오. 그냥 성경책을요 계속 집에서 들고 한번 다녀보십시오. 성경책만. 그럼요 자녀한테도 함부로 말을 못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여러분 테스트를 한번 하세요. 그냥 붙였다 뗐다는 자석 마그네틱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크리스천 북스토어 가면 오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오더해가지고 뒤에 차에다 하나 딱 붙여놓고 운전 일주일만 한번 해보십시오. Jesus Christ is my Savior 이런 거 하나를 딱 붙여놓고요, 여러분 운전 한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운전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접붙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항상 늘 함께 계심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좋은 나무로 만들고 좋은 열매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한 가지 사건을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은 외관상은 분명히 접붙여진 나무인데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적어요.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이런 모습을 오늘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붙어 있는데 이게 가짜라서 그래요. 붙어 있는데 접붙여졌는데 그 물관과 체관,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공급되는 물관과 체관이 그대로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비한 연결과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줄줄 흘러내리며 그 가지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작은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신비한 연결과 연합이 이루어져 새 생명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겉으로만 위선적으로 외식적으로 접붙여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4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열매로 그 사람을 압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고 있고 그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있고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과 그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지만을 보는 그 하나가 뭐냐? 그 열매로 합니다. 순종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되는 겁니다.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되는 비결은요, 이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참감람나무에 붙어서 전에 있던 돌감람나무의 생명은 끊어지고 죽어지고 잘라져 나가고, 참감람나무의 생명이 연결된 체관과 물관을 통하여 자기에게 공급되기 시작할 때 이 참감람나무의 생명이 이 붙여진 돌감람나무 가지의 생명으로 들어와 그 생명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것이 바로 좋은 나무가, 좋은 가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집에 근처에 예전에 살았던 시카고에 살았던 집에요, 전봇대가 하나 멋진 것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전봇대 키가 굉장히 크고 너무 멋진 나무였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요, 나무가 있는데 그 전봇대의 한 3분의 1 정도 크기의 나무였습니다. 근데 한 4년, 5년, 6년이 지났는데요, 보니까요, 나무가 어떻게 되냐, 이 전봇대는 색이 점점 바라고 약해지고 그런 색이 퇴색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3분의 1밖에 키가 안 됐던 이 나무는요, 점점 자라가지고요, 전봇대만해지고요, 전봇대보다 더 키가 높아지고 더 커지며 그게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그 차이는 바로 생명입니다. 그 나무는 생명이 있었고, 전봇대는 겉은 멀쩡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게 세워졌으나 죽은 나무요, 더 이상 자라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내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작은 순종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날 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며 그 사람은 더 이상 돌감람나무가 아니라 참감람나무의 생명을 가진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무슨 비유로 강조하십니까?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비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고 탕류가 일더라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비바람이 오고 창수가 오고 탕류가 일어날 때 다 쓸려 내려가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세웠다는 것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져 그 생명의 생수가 그에게 흐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에 어떤 비바람이 오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와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부터 칭찬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그 생명과 연결되지 못한 자는 인생의 비바람에도 흔들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버려지는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일 추수감사절에 기쁨의 가을에 감사를 올렸다면은 이제 12월 1일 첫째 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들어가는 이 겨울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를 돌아보는 한 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과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 붙어 있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들려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작은 순종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순종이 여러분의 삶을 기적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출발점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근데 철학의 문을 연 사람이 데카르트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데카르트가 생각한다, 거론하는, 존재한다라는 대명제를 발표하면서 그가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되고 철학의 문을 엽니다. 그 철학의 시작은 바로 이성주의입니다. 자기는 모든 것들을 머리로 생각한 거예요.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회의하고 이랬는데 자기가 부인하지 못하는 것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생각하고 있는 나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모든 것들은 다 의심해 보았지만 의심되지 않는 것 하나는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생각이 앞으로는 철학을, 이성이 철학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한 신학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주 영감 있는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나는 존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신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믿어지는 기적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충만해지고 그 말씀이 감동과 감격으로 역사하며 그 말씀이 내 의지가 되고 내 행위가 되고 내 말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성품이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 거로 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존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열매로 내가 너희들을 알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자는 자신의 들보를 뽑아낼 뿐만 아니라 들려진 그 한마디 한마디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고 마지막 날까지 흔들리지 않으며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